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성도님들을 축복합시다. 성도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입니다. 예, 한 번 더 합시다. 성도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무조건 잘 됩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예,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인생에는 세 가지 부흥을 경험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말씀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왜 기독교는 그렇게 자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로 날쌘 검과 같아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회복하고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의술이나 의학이나 과학이 이 땅에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우리의 심령 폐부를 찌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씀 붕이 일어나야 그 사람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고 인생 붕이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영혼 붕이 일어나야 돼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영적 거룩한 생육 번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로부터 생육 번성이 일어나지 못했다면 내 영이 죽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늘 그래도 결혼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또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결혼해서 참 제가 감사해요. 그럼 결혼하면 뭐가 일어나야 될까요? 생육 번성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신정수 권사님 보면서 70의 손주를 봐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윤수한테 꽃 보낼 게 아니라 70의 할매들으로 신정수 권사님한테 꽃 보내야 되겠다 제가 생각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청년들은 이러한 육적 생육 번성을 일으켜야 되고요. 또 하나 우리의 영적 거룩한 씨를 이 땅에 남겨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소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혼 붕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정 붕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거 원치 않다는 거.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부유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살 동안에 부유케 되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도요, 뭔가 궁색하게 오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부유한 자처럼. 그래서 부유한 자처럼 생각하고 부유한 자처럼 말하고 부유한 자처럼 입으세요. 사치하란 말 아니에요, 여러분요. 네. 어떤 사람은 말부터 인색해요. 없어요. 어려워요. 말부터 어려워요. 그건 그 사람 그대로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부유하기를 원하시고 재정 회복하기 원하시면 생각과 말과 언어부터 바꾸셔야 돼요. 그릇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가난에 매여 늘 어렵게 남에게 돈 빌려 그런 인생 원치 않아요.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재정붕이라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올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이 붕이 하나님의 회복을 넘은 약속이라면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붕을 여러분 매일 기도하십시오. 매일 고백하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아무 존재나 귀신에게 눌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모습 가진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은 창세기나 신약이나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2장 7절에 보니까, 2장 7절에 보니까 같이 갑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성령 불어넣으니까 생명, 영적인 능력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창세기에서도 하나님 나라 시작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가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 에덴의 정복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존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그 약속은 바로 생육과 번성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와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번성에 대한 약속, 정복과 다스림에 대한 약속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요, 이런 정도 성경 구절은 그냥 암송하셔야 돼요. 어제 어떤 분이 전화를 하면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교회 목사님 아이들이 3,000구절 성경을 암송을 시켜가지고 하는 걸 봤다. 3,000구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3,000구절을 암송을 해버리면 이 두뇌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컴퓨터가 측량 못하게 돼버려요. 놀라운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래서 이 생육 번성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신, 그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들을 통해서 뭐 하느냐? 따라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는 일.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뭐 교회 와서 너는 목사하고 너는 장로하고 뭐 우리는 뭐하고 그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죠. 여러분, 구약에서도 성령 부어주시니까 흑암, 공허, 혼돈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은 따라합시다. 성령이 역사할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일은 성령이 역사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허, 혼돈, 흑암이 무너지고 정말 우리 인생의 새 창조, 거룩한 재창조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요, 상실이 왔죠.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상실에서 회복을 주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남자와 상관없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와서 이 창세기 3장 인간을 상실케 하는, 죄에 넘어지게 하는 원수 마귀를,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누누하게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그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생육번성이 일어날 것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합니까? 3장 21절을 보면 가죽 옷, 자기 피를 가죽 삼아서, 자기 몸을 가죽 삼아서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그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실된 인간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죽는 방법은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십자가 간통하지 못하면 옛사람이 죽지 않아서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 어렵습니다. 예. 창세기 3장에서부터 죄로 인한 이 상실과 회복을, 여러분 죄로 인해서 인간은 가난이 왔어요. 죄로 인해서 질병이 왔어요. 죄로 인해서 영적인 문제가 왔어요. 죄로 인해서 정신 문제가 왔어요. 죄로 인해서 두려움이 왔어요.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어요. 이게 창세기 3장의 상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똑같이 오늘날 경험하고 사는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남자와 상관없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의 몸을 찢으사 짐승의 가죽 대신 그의 살로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홍수 이후에도 생육 번성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 속에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홍수 사건이에요. 대홍수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빙하기가 옵니다. 왜 빙하기가 옵니까?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하늘의 창들이 열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볼 때 하늘을 만들 때 윗궁창에 물을 두시고 아래 궁창에 물을 두셨어요. 그래서 윗궁창에 문이 열려 창이 열려버리니까 이 궁창에 물이 싹 다 쏟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지구는요 물에 쌓여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지금 햇빛이 바로 노래지니까 지금 지구의 기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 들어보니 시베리아가 지금 40도가 넘어요. 지금 전 세계가 난립니다. 어느 이렇게 저기를 하나 봤더니 앞으로 10년 안에 지구의 이 형태는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좀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정말 우리는 심각한 지구의 위기 앞에 직면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지금 러시아가 벨라루스,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국경적 원래 16나라가 연합 소비에트 연방적 아닙니까? 이 벨라루스에 지금 뭡니까? 핵을 갖다 전진 배치시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와이는 보니까 또 어마어마하게 화산이 폭발했어요. 캐나다에는 어마어마하게 산불이 나서 미국 동부 뉴욕까지 지금 완전히 다 하늘이 뒤덮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무엇을 안전하다 말하고 어디 가면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피난처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밑으로 피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일어난 재앙과 저주, 창세기 3장에서 이 상실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왔던 이거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해서 사람들이 안 들어갈 것입니다. 노아 때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노아의 8 식구 얘는 안 들어갔습니다. 왜? 살기 좋다 이거예요. 나는 부유하다 이거예요. 나는 교회에 저기 안 가도 된다 이거예요. 노아도 복음 전하기 힘들었지만 오늘날 목사들도 복음 전하기 힘들어요.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고 완악한지 모릅니다. 네피림 시대와 똑같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가는 자를 권념하시고 기억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나왔을 때 하나님은 이 방주에서 나온 자들에게 너와 내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들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다시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방주 이후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진행된 것은 따라합시다. 영적 거룩한 생육 번성이 일어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지구가 존재하는 일은 위해서요. 지구가 존재하는 일은 이 땅에 영적 거룩한 생육 번성이 일어나는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백악관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아니하든 거역하든 목사가 배고프든 교회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아 시대와 같은 정말 그래서 세상의 홍수로 그냥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밑에 마그마가 터져가지고 용암들이 분출해가지고요. 여러분, 백두산 터지면 우리나라는 1년 동안 햇빛 못 본다고 말하잖아요. 노아 때 그랬어요. 마그마가 터져 올랐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막 화산들이 막 충돌하고 막 난리예요. 지금 지진들이. 우리나라도 안전지대 아니라는 걸 아시죠? 문제는 우리나라는 내진이 하나도 설계 안 돼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럼 노아 때 이 밑에 마그마가 막 밑에 샘들이 터져 나오고 40일 동안 터져 나왔거든요. 위에 창들이 열려버렸거든요. 이게 지구의 수명이 짧아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마그마가 터져 나오고 화산재가 전 세계를 덮어서 그때가 바로 빙하 시대.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노아의 600세 된 1년에 그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1년 동안 세상을 덮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달만 햇빛이 안 보이도 전부 다 얼어버리는데 1년을 안 미쳐서 나왔어요. 그게 빙하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 권념하시고요. 바람을 불어서 내려가게 만들어요. 바람을 불어서 내려가게 만드니까 물이 확 내려가니까 그때 나온 게 뭡니까? 그때 캐년들이 만들어져. 캐년. 뭐 그랜드 캐년이니 뭐 세계 각국에 가면 캐년. 확 협곡이란 뜻 아닙니까? 그 캐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대홍수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저는 미국 서부지방을 LA에서부터 저 아리조나까지 차를 타고 쭉 여행들을 다 해봤어요. 홍수 사건 똑똑하게 볼 수 있는 데가 거기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있는 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방주 안에서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권념하시고 기억하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왔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은 이 땅에 거룩한 씨를 남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벨탑 사건은 다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출발을 또 하시는데 그때 부르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아, 너는 갈대와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중요한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말씀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다시 세상에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의 씨를 심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새로운 땅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았던 죄악된 세상,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출생하고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의 강한 기질, 성향 전부 다 여러분 옛사람들입니다. 이게 제2의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영향받았던 거 버리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목적은 따라합시다.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겠다. 너의 이름은 복의 근원이다. 예, 우리의 이름은 창세기 1장 28절에 주셨던 그 복을 다시 주셔서 천하 만민을 생육번성하게 만들라는 거, 영적으로 거듭나게 만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심처럼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동일하게. 오늘 여러분 이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고 아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우리는 신약은 도대체가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따로 창세기 따로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의 말씀이다.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다 보면 그 연결이 돼서 짝을 이루어요. 세계적인 신학자 존 스토트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 정말 깊은 주석들을 만들어내고 그분들의 삶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나는 이 맥체인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이번에서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회복을 넘어 부흥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될까 많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냥 통독 이게 문제. 통독은 묵상하기가 어렵거든요. 장단점이 있는데. 그러면 또 이렇게 이제 묵상할 수 있는. 그래서 옛날에는 오래도록 제가 생명의 삶을 오래도록 수십 년 했어요. 근데 그건 말고. 그러던 중에 이걸 이렇게 보면서 너무 기뻐서 제가 굉장히 행복하게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은 하나님 왕국의 시작입니다. 따라합시다. 잃어버린 왕국의 시작. 그래서 에덴의 회복은 상실은 인간의 죄 때문에 에덴의 에덴의 축복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에덴의 회복, 왕국의 회복을 위해서 왕으로서의 왕국의 시작, 스타트를 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은 누굽니까? 왕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왕의 족보, 정말 참 하나님 나라 왕국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 시작을 누가 하냐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아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마태복음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창세기 1장 2절과 2장 7절은 그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같이 갑니다. 시작.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그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 예, 뭘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이 성령은 창세기 1장 2절에 공허 혼돈감을 몰아냈던 그 성령, 2장 7절에 인간을 성령, 영적인 존재가 되어 에덴을 다스릴 수 있었던 그 존재의 그 영,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영 안에서 잉태됐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분입니다. 인간의 죄는 창세기 3장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죄인됨을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참 내 자신도 모르게 뭘 주장하면 의인됨을 자꾸 주장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죄인입니다. 의인됨을 주장하면 뭐가 따라오냐? 교만이 따라와요. 그래서 무너져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 때문에,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는 원죄, 자범죄, 조상들로부터 왔던 죄악들, 이 죄악을 끊어버리고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찾으러 왔어요. 어떻게 자기 백성이 됩니까? 따라합시다. 회개와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방법은요, 회개와 세례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2절 같이 갑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예수님은 천국을 가져오신 분, 천국 자체 예수님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믿음으로써 우리는 모든 이 땅의 죄악의 멍에들이 끊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누구냐? 예수님 자체예요. 그래서 어떤 자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느냐? 회개하는 자가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죄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인들은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방주 안에 누가 들어갔어요? 의인이었다 그래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죄 문제 처리된 사람이에요. 죄 문제 처리된 사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따라서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죄인들이 와서 회개함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외적 증거로 뭐래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뭐가 돼요? 따라서 거듭나게 된다.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거듭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으로서 이제는 정식으로 하늘에 등록되어지고 하늘 시민으로 기록되어지고 나의 배경은 천국이 돼서 이 땅에 사는 거듭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거듭난 삶을 위한 세례. 자, 3장 6절 같이 합니다.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여러분, 저는 인생을 살고 보니까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뭐였냐? 앞으로도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내 죄악을 자복하고 아뢰고 돌이켰던 것이에요. 그 가난한 심령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고 내가 이 땅의 것들을 사모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고 사는 존재로 거듭나게 만들어줬어요. 이게 이러한 죄 사함에서부터 자복함으로부터 시작됐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자복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예수 믿어도 그 타이밍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예수 믿었을지는 모르지만 빳뻣한 혼에 속한 사람을 아니면 어쩌면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화된 삶의 열매가 나오게 됐죠. 자, 3장 8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는 합당한 뭐가 나온다고요? 열매가 나와요. 내가 죄악에서 돌이켰다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20절로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예천 공동체 안에 회개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들이 정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분명하게 일용할 것들이 모자라고, 목사는 평생 해보면요 2가지가 갈급합니다. 첫째는 뭐냐? 일꾼 갈급해요. 그 다음에 뭐가 갈급하냐? 항상 재정이 모자라. 그러니까 일평생 목사는 그것 경험하고 살아. 그리고 항상 조마조마한 게 뭐냐면 설교에 대해서.
수십 년 설교에도 항상 설교에 대해서. 항상 아침에 내가 오늘 혹시 설교에 죽 쓰는 거 아닌가. 근데 제가 30년을 했으면 죽도 먹일 수도 있고 뭐 보리밥도 먹이면 되는데, 근데 항상 처음 설교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주일날 아침에는 많이 긴장돼요. 그래서 많이 굳어있기도 하죠. 어떤 성도들은 자기 때문에 굳어있다고 해서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 설교 때문에 그렇지 당신들 관심도 없어, 설교하기 전에는. 가끔 그렇게 거룩한 착각들을 하시더라고. 글쎄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 같이 갑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네, 여러분 구하지 않으면 안 될, 우리에게는 문이 막혀 있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그분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필요,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께 나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나의 필요를 얘기하는 거. 이게 관계 형성도 되기도 하고 필요를 채움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맥체인 성경 읽기를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아침 임하면서요. 저도 이제 아침을 이렇게 시간을 가면 어떨 때는 바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꼭 놓치면 안 돼요. 성경 읽기를 하고 자기가 하루에 저기 하면 이게 뭐가 좋냐면 이걸 기록을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하세요. 이건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연결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입술로 고백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 과학적으로도요. 자기가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입술로 고백한 거, 선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교회에 와서 새벽기도 했던 성도들이 다 복을 받고 새벽기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았던 사례가 뭡니까? 아침에 자기의 심령에 있는 것을 입으로 고백을 하고 정리해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타이밍입니다. 그게 선라이트 파워예요. 이게 정말. 태양이 솟아오를 때요. 모든 자연계를 살아 움직이게 만들어버리거든요. 깨워내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 미지의 세계를 깨워내는 게 뭐냐면요. 이 기도의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이러한 여러분의 성경 말씀 자체를 입술로 고백하고 입술로 선포하는 시간. 어마어마.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도 청년들 고민할 게 없어. 직장 못 가면요. 그냥 놔둬버리고요. 이거 하세요. 제가 옛날에 청년들을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지금 밥 못 먹고 사는 청년들 하나도 없어. 왜 우리 한국 교회 그렇게 가난했을 때 새벽마다 가난한 촌부들 그야말로 배우지 못했던 노인들이 교회 가서 무릎을 발을 뻗어놓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그들의 후손들이 잘 되고 왜 응답받았을까요? 저는요 첫째 과학적으로 여러분 이게 고백한다는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과학적으로 내 어떤 소원과 내 어떤 내가 할 것을 내가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내가 목사님을 돕고 싶어요. 내가 오늘 주의 종들에게 필요를 채우지 이걸 고백하는데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고 우주가 들어요. 여러분요. 우주라고 표현해서 미안해요. 그건 어마어마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설교를 하나도 안 가르쳐줬어요. 뭐 가르쳤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구하십시오. 주실 것입니다. 찾으십시오. 찾게 될 것입니다. 두드리십시오. 열릴 것입니다. 안 된다 생각 버리세요. 따라합시다. 열립니다. 찾게 됩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이 고백하세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제목 10가지만 해서 아침마다 이 성경 구절과 함께 선포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것도 못하면 뭐 어쩔 수 없어요. 가난하게 공부하며 살다 끝나는 거예요. 힘들게 그냥 사세요. 그냥. 치유와 죄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합니다. 자, 8장 3절 같이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자,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관한 회개를 선포해 놓고요.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방법이 뭐냐면요, 병든 자들 찾아가고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요. 그래서 이들을 다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예. 근데 놀랍죠. 여러분요,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예수님께 왔을 때 가난한 심령으로 옵니다. 뭐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뭐 그런 저기를 안 합니다만은, 우리가 성장할 때는 교회에서 풍지패들이 많았어. 그때는 감기만 들어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 아파 막 교회 붕야만 다 가서 울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 그래서 목사님들이 안수해 주기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목사님들 손만 대도 막 와 하고 죄를 고백하고 울고 통에 잡아고 다 했어. 회개 영들이, 회개 역사들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하게 병을 고치면 병만 뽑아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의사가 병만 꽂던 게 아니야. 예수님이 손을 대고 병 고쳤던 사람들의 특징 따라합시다.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면 누구의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반드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다 치유받았다고 다 하나님 백성 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예.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 삼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또 약속하시죠. 17절을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었다함을 이루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질병들을 담당하신 것을 예수님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근원이 말라져야, 우리의 죄악의 근원들이 말라져야 우리가 이 땅에서 환경의 질병이든 영적인 질병이든 정신적인 질병이든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이 땅에서 죄악 때문에 매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죄로 인해 이 땅에는 질병이 찾아왔는데요, 그 병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자의 우선 짐승의 피를 통해서 회복을 주셨다면 따라합시다. 신약에서는 병 고침을 통해서 회복과 죄사함을 주셨다. 하나님 백성을 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가 있다면요, 복음을 전하면요, 동일하게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대사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혼자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몇 명을 부르셨어요? 12제자를 부르셨죠. 자, 10장 1절 같이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것 권능을 주시니라. 자, 이건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12제자를 부르시고요, 똑같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쳐내고 모든 약한 것을 고쳐내는 왕적인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왕의 권세, 하나님 나라 왕국의 권세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12사도의 이름은 요한의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바돌로메, 뭐 쭉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훌륭한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성질이 정말 급한 베드로, 전도 잘했던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요한, 그의 형제 야고보, 얼마나 성질이 급했던지 보너게요, 우레의 아들. 네. 그 우레의 아들 그만큼. 또 세리, 도둑놈이에요. 민족의 돈 훔치는 놈. 네. 세리, 마태. 그 다음에 예수님을 팔아는 그런 배신자 누굽니까? 가룟 유다.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어요. 그러나 배신자의 이름까지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직장, 직업, 삶 다양할 수 있습니다. 성격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우리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형태가 다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거듭나고 우리를 부르셨다면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대사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대사로, 이 땅의 거룩한 생육 번성을 위해서 대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제자의 이름은 이러한 예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거기에 나의 이름이
따라합시다. 12제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예손교회에 속한 정선자. 네, 그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십시오. 이 부르심은 거룩한 씨를 번성케 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너는 목사로, 너는 장로로, 너는 권사로, 너는 집사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육 번성과 충만과 다스림을 명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왕국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의 왕국이. 따라합시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네, 그리스도의 공동체 왕국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부르심받은 대사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켜서 거룩한 씨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흘러가게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에 누구를 만나도 거룩한 씨로 생육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는 육신적으로 한 명도 생육번성을 안 했으니까 영적으로 훨씬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생각 들었어요. 내가 아침에 걸어오면서도 할머니가, 우리 동네 할머니가 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하고 모습이 비슷한 것 같나 처음에 깜짝 놀랐어. 아침에 오는데 그 청자에 앉아서 할머니 왜 이렇게 일찍 나왔어요? 했더니 접대 내가 한번 병원에 태워줬더니 굉장히 서글픈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들이 병이 들어서 집에 누워있는 이야기를. 그래서 내가 태워다 모셔다 드렸거든. 그래서 할머니 혼자 계시지 말고 교회 갑시다 그랬더니 내가 다리가 아파서 못 가. 내가 태워서 모셔가 그랬더니 그때도 내가 태워줬지 않아. 그래서 내가 오늘도 또 태워 갈 테니 갑시다 그랬더니 못 가 그러면서 내가 옛날에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와서 못 가 그래. 나 교회 다니다 안 나와서 참 처음 들었어. 둘째 아들이 아파가지고 며느리는 학교 교사다가 정년하고 집에 있고 그리고 아들 때문에 너무 슬픔이 많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믿다가 실족한 사람도 있고 지금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따라합시다. 잃어버린 양을 찾읍시다. 잃어버린 백성을 회복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고 증거를 하면 질병 있는 자는 고침받을 것이고 귀신들은 물러갈 것이고 가난한 자는 부유케 될 것이고 묶인 자는 풀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왕적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이 일을 명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신약은 이제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의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오늘날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이 교회 와서 일하다가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약속하셨죠. 1장 4절 같이 갑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저는 사역을 거의 40년 가까이 했어요. 정말 제 힘으로 저는 할 수 없음을 너무너무 알겠어요. 나이를 먹어보니까 육체의 한계가 얼마나 많이 온지 몰라요. 젊은 날은 뭐 며칠씩 꼬박 날 새고 뭐 철야기도 하고 맨날 그것도 했거든요. 금식하고 뭐하고. 뭐 그래도 뭐 괜찮아. 지금은 웬만하면 제가 잠을 많이 자려고 시간을 굉장히 잽니다. 왜? 회복을 위해서. 이게요, 굉장히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쓸모없는 육체 자랑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에요. 성령이 나를 주관하지 않으면요, 사람 꼴보기서 교회 못 다닙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성령 세례 못 받으면 교회 꼴보기서 다 떠나고요. 오늘날 그래서요, 집에서 앉아 본다고. 여러분, 그 사단의 속임에 속으면 안 돼요. 철저하게 교회는, 성령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이루어져야 교회 되는 거예요. 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는 거죠.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고 교회의 시작입니다. 자, 2장 1절 같이 갑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네,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생육번성이 성령 충만 받고 나는 자들을 통해서 납니다. 여러분의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 흑암이 무너질 것이고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 살아날 것입니다. 주변이 살지 못한다는 말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고 교회의 시작입니다. 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 보여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 이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2장 45절 우리 같이 갑니다. 45절 46절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참 힘든 거예요. 운동회 할 때 그 발 묶어서 두 사람 달리기 한 거 있잖아요. 물어볼게요. 혼자 다른 게 쉬워요? 발 묶어서 둘이 다른 게 쉬워요? 교회 공동체가 어려워. 그래서 저도 이 시간이 지나서 이 어려움을 왜 목사들을 불러가지고 시켰는지 모르겠다 이 생각할 때마다. 정말 제 힘을 한다면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뭐 거짓말한 사람이 없나, 사기치는 사람이 없나, 뭐 헐뜯는 사람이 없나, 별의별 사람 다 있어. 여러분 수십 년 내가 사역을 하면서 어떤 사람 안 받겠습니까? 어떤 사람 안 받겠어요? 자기 문제요 합리화하려고요 완전히 뒤집어 씌우고요 거짓말하고요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요. 그 사람들이 없다 공통적으로 보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입 열면 얼마나 잘하는지 거기에 다 속잖아요. 예. 이 초대교회가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없는 사람도 하고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따라서 성령이 오시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는요 사고 파는 나라가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고 파는 나라가 아니라 주고받는 나라다. 그래서 플로잉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목회자를 도와요? 여러분도 쓰기 힘들었는데.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요 예배 참석하기도 힘들어요. 불편해요. 어떤 사람은 자리도 불편하다고 그래요. 사람 불편해요. 깨지지 않으면, 거듭나 있지 않으면, 성령 세례 받으면 사람이 힘들어요. 못해요. 오늘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씨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육 본성, 영적인 거룩한 본성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죄로부터 회복이 선포됩니다.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됐는데 그들의 육체가 회복되는데 이건 뭐냐면요 죄로부터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 예수님을 전파하면요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전파가, 거룩한 생육 본성이 우리 온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최인수 권사님이 지난주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9시 되면 교회로 오세요. 최인수 권사님이. 권사님들이 9시 반부터 기도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모여서 9시 반부터, 딴 사람들 11시 오기도 힘들었는데 9시 반부터 또 이렇게 기도하는 권사님들 참 감사하고요. 최인수 권사님 9시만 오세요. 그리고 뒤에 서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보면서 자리가 너무 많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리를 채우게 해주세요. 우리 최인수 권사님이 80이 다 됐잖아요. 폐암 수술하신 분 아닙니까? 교회 뒤에 자리를 붙잡고 하나님, 이 자리가 빈자리가 채워지게 해주세요. 근데 눈물이 나더라는 거죠. 70살까지 방배동에서 서초동에서 차를 몰고 여기 새벽기도를 단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왔어요. 70살 딱 때까지 단 하루도 안 빠졌어요. 교회는 이런 분들이 뒤에서 이름 없이 빛 없이 헌신하기 때문에 교회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전에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설교가 되는 거예요. 목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성도가 돌아가셔도 성도들 가정 안에 상이 나도 장례도 하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우리를 대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공동체예요. 한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일들을 잘 하셨죠. 그래서 동역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자, 6장 3절 같이 갑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네.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택해서 동일하게 사도들의 동역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목회자와 주의 종들의 동역자 되시기를, 그래서 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교회는 이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목사 혼자 하겠습니까? 못해요. 뭐 베드로가 다 혼자 할 수 있어요? 안드레가 다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안 되기 때문에.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는 박해 중에도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죠. 자, 우리 8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 생육번성을 위해 세운 사람. 새벽령 9장 15절 같이 갑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네,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이에요. 정말 부르심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을,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은 이방 선교의 선구자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보낼 때 가라. 이는 이방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요. 그는 임금들과 왕들에게 가서 복음 전할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바울의 사역이 저 유럽을 거쳐 미국을 거쳐 오늘 우리 한국, 대한민국까지 바울의 영향이, 진동이, 거룩한 영적 진동이 여기까지 미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땅끝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교회는요, 정말 일꾼이 필요하고 재정이 필요합니다. 재정 부흥이 필요합니다. 일꾼이 필요합니다.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쓰임받는, 세움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직하게 제 개인적으로야 뭐 교회 건축, 근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교회 건축 필요해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는 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땅끝까지 가서 지역에 캠프를 가고 만나는 사람들 캠프를 가고 또 우리는 열방 가운데 다른 나라에 선교를 함으로써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셨던 이 말씀을, 이 생육번성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성취되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도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하여 성령이 역사하신다. 우리와 동행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생육번성이 일어나길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 아멘.